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아래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움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구름 속에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하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더라.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님께 묻자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시었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종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길을 열어 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므로 들은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의 8 가족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가야만 했는데 방주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사람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고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고향을 떠나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그의 가족 사라와 롯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들의 모습이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라 할 때에
그 중에 살고 있던 의인 롯과 그의 가족을 천사들이 손을 잡고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감으로 인하여 그들은 유황불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체험하게 한 다음에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기로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모두가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들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신의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을 가르쳐 주게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를 대하듯이 얼굴을 대하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산 아래 있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고 너무 빛이 나니까 볼 수가 없어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마주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12사람을 택하여 제자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3년여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은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곳에는 또 구분을 해서 데리고 가십니다. 죽어서 장례 치를 준비를 하는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 있는 곳에 들어갈 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시고 아무도 들어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안 데리고 가시고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는데 아마 세 사람만이 그 광경을 보고 온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운동하는 선수들은 자기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메달을 따서 연금도 받고 군대도 면대되기를 다 원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니까 이제는 군대 메달만 따면 군대 면제받고 선수생활 잘 하겠다 했는데 출발하기 이틀 전에 감독이 너는 못 데리고 가 하고 바꿔버리니까 못 가더라고요. 감독이 안 데리고 가면 메달을 딸 수도 없고 국가대표로 영광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감독이 안 데려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데리고 간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데리고 갈 사람과 버리고 갈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의 눈은 똑같은데 데리고 가실 분의 눈에는 데리고 가기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가기에 합당한 사람만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살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데리고 간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기 오셨고 다시 오신 예수님은 데리고 가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영광의 자리에 갈 때에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가십니다.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집 세 채를 짓고 하나는 주님을 모시고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심으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데려가 주신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보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기록을 하셨고, 요한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고 말로 7절에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이는 내 누구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자랑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고 친히 말씀하여 주심을 오늘 성경에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뭐해라? 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외치고 그대로 지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 선지자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다.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주님을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은 뭐한다? 심판한다. 이걸 듣고는 그대로 외친 다음에 자기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증거해 주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귀가 청각 장애인이 아니면 다 들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서 예수님께서 데려가 주신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신명기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이음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발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여 나를 경외하며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행한다요? 다 지켜 행한다. 언제?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하신 이가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들은 말씀은 마음에 기록하고 지켜 행함으로 자신은 물론이요 자기의 자손들까지도 영원히 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은 곧 듣고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데려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하고 시편 19편 10절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도요 억지로 먹으면 체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고 아멘 간절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힘되고 능력되어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삶,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실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는데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눴다. 이 얘기를 했다. 그렇게만 오늘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엇을 얘기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라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일, 곧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얘기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하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 주시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데리고 갔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8년쯤 되었을 때 복음을 선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순교를 당하고요. 베드로는 지금 튀르키예를 걸쳐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은 터키에 지금 튀르키예에서 복음 전도하고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데려가 주심으로 거기서 십자가의 길을 알게 되었고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어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도로 끝까지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신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했다, 용모가 변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옷 색깔만 하얘졌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용모까지 모습까지 다 변하였는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에 보시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곧 뭐였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아까 신명기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만 직접 들어도 뭐 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에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엿새 후에 그랬습니다. 엿새 후에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것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까지는 아무에게도 뭐하지 마라? 말하지 말아라.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말해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못 믿었는데, 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는데 우리가 안 죽었어. 그 말 사람들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너희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데려가 주시는데 그 영광의 모습을 얼굴을 대하고 볼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면 죽음이죠. 우리가 본 대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화로다 나의 어찌게 됐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절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제단 숯불을 숟가락으로 찍어서 그의 입에 대짐으로 입이 어째서요? 깨끗하게 되고 죽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데리고 갈 사람은 누굴 데리고 간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봐도 어쩌지 않은 사람, 죽지 않을 사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사람,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이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모두가 정결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기에 합당하게 되심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려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데려가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오셔서 데려가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